운동선수들은 격렬한 경기가 끝나고 나면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풀어준다고 하죠.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면 뒤풀이라는 걸 합니다. 명절 끝나고 뒤풀이 좀 하셨습니까? 추석은 지났지만 명절 연휴의 여운은 아직 남아있을 텐데 잘 좀 풀어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에 이어서 오늘은 금요일, 또 뒤풀이하기 좋은 날인 것 같은데 아쉽게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400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조용한 뒤풀이, 조용한 뒤풀이와 함께 금요일을 즐겨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인에서 온 에스텔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첫 코너 테스 가라사대 기대해 주시고요.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먹방, 오늘 함께라면에서는 대전교구 평화의 몸 올레지아 제13대 단장님 조재국 요셉형제님께서 나오십니다. 외국인인 제가 바라본 한국 모습 에스텔의 시선에서 준비했고요. 서로를 아낌없이 칭찬하는 시간, 잘비된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소한 질문들 받아보는 시간, 소소한 Q&A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실 곳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대전가톨릭농민회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주세요. 샵 1063입니다. 테스 가라사대.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란 뜻으로 가을의 좋은 날씨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말일까요? 이는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날씨는 화창하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니 북방의 유목민족인 흉노족이 쳐들어오기 딱 좋을 때라서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긴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지금은 화창하고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만을 묘사하는 말이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란 이 말이 과연 세월이 흘러도 지금 그 좋은 뜻 그대로 남아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쩌면 또 다른 뜻으로 변해 있지는 않을까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가 이제는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여름과 겨울만 남았다며 날씨에 대한 걱정과 한탄을 늘어놓은 지 오래입니다. 이제 태풍과 장마는 여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도 찾아오고 겨울은 별로 춥지 않고 여름은 못 견딜 정도로 덥습니다. 봄과 가을은 그저 여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여름으로 변하는 잠깐의 환절기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헌재이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년 동안 단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이르는 말입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의 이 시대, 어쩌면 천고마비라는 말이 천재이루라는 뜻과 같아지는 것은 아닐까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그런 좋은 날이 우리 삶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날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 옛날 천고마비의 계절에 흉노족의 침입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했던 사람들처럼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에 맞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싸워나가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천고마비란 말을 들었을 때 쾌청한 가을 날씨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 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선조들의 고마움을 떠올리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날씨는 조금 다른가요? 예, 다르죠. 사실 뭐 요즘 날씨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맞아요. 이렇게 뭐 격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날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우리
이 환경 음.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 한강 요즘 서울에 있는 한강 한강에 그 바다처럼 모래사장이 있었어요. 백사장이. 지금은 없어요. 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진 보면서 야 옛날에는 또 옛날 떠올리면서 옛날에는 백사장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다 이렇게 뭐 한탄하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런 좋은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그렇죠. 기울여야죠.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서로 다른 마음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뭐 시골이었던 곳이 막 아파트가 들어서고 막 빌딩이 들어서가면 야 옛날에 여기는 완전 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발전해 갖고 이렇게 확 도시가 됐다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어떤 이면에는 여기는 도시가 삭막하고 어떻게 공원 하나도 없냐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 서로 다른 마음이 자리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면에서는 뭔가 우리가 좀 포기돼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갖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최근에 하늘 되게 이쁘죠. 예, 요즘은 이제 근데 이 하늘이 앞으로 점점점 사라질까 걱정이. 그렇죠. 최근에 미세먼지도 많이 없고 하지만 봄에 미세먼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 태도가 이게 요즘처럼 좋은 날씨를 보면 와 좋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좋은 날씨를 뭐 천년에 한 번 뭐 만나게 되면 뭐 로또 당첨되는 그런 그쵸. 식의 날씨가 되면 안 되고 오래오래. 우리가 때가 되면 또 이런 날씨가 오고 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뭔가 노력이 필요하겠죠. 좀 걸어 다닐 만한 거리는 걸어 다녀야 되고 차 타지 말고 화력 발전,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이런 것도 이제 줄여가고 또 결국에는 그런 것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그쵸. 전환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노력들이 뒷받침돼야만이 더 좋은 또 그런 이 세상이 오게 되는 거죠. 네, 여기 그린하우스 있잖아요. 네. 지구의 꿈. 네, 그런 것처럼. 그렇죠. 유기농 식품도 많고. 요즘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를 보면 막 지금 것 같아요. 막 마음대로 먹고 막 운동도 안 하고 네. 막 그러는데 머릿속으로는 날씬하고 건강한 것을 꿈꾸는 거. 그렇죠. 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이어트 식품. 네, 날씬하고 건강한 걸 꿈꾸면 그걸 현실화 시키려면 운동을 해야 되고 또 먹는 것도 가려서 먹고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저절로 몸이 날씬해지고 건강해질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날씨가 저절로 그냥 계속해서 쾌청하고 좋은 날씨 뭐 때든 봄 또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절기에 맞는 아름다움이 자리할 리가 없죠.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그 합당한 노력이 필요해야겠죠. 여기 수원교구 단소 중립 그 목표로 네.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10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10년 앞당겨서 이제 수원교구에서 먼저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교회가 수원교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세상에 또 귀감 메시지 예언적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 조금 많이 뒤쳐져 있어요. 솔직히 물론 이제 지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관심을 갖는다는 건 참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제는 탄소 중립의 시대를 좀 더 빨리 왜냐면 우리가 지금 7년 여정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번 연도부터 우리 대전 교구도 다음 주 월요일에 7년 찬미받으서도 7년 여정 개막사를 봉헌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아름다운 이 땅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 말이 훼손이지 우리가 나중에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을 노력을 교회가 앞장서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마 잠이 받으셔서 읽지 않은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 저는 그 초창기 때 읽었었는데 정말 좋은 충격이었어요. 아, 카톨릭에서는 이런 자리도 있는구나. 환경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연결하면서 쓰고 그리고 그때 그 녹색 회심 예. 우리 어떻게 회심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여러 가지 주면서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자료 중에 정말 좋아하는 자료예요. 잠이 받으셔서. 네. 그래서 생태적 회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회심은 보통 이제 뭐 고해소에서 이렇게 뭐 뒤에 뉘우치고 뭐 할 때 그동안은 이 자연 생태에 대한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저 그린피스나 뭐, 이런 단체 도우르죠. 예, 그냥 생활 안에서 우리가 그냥 뭐 욕심부리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뭐 잘못들 뭐 이런 것들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안에서 오는 잘못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저지른 잘못, 그러니까 이 자연, 이 공동의 집인 지구를 훼손시키는 잘못들 이런 것들을 뉘우치고
다시 보존하고 가꾸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도와줘야 한다는 건 우리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지구를 위해서 도와주고 지구를 살린다는 개념은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지구는 그냥 우리가 마음껏 이용하고 그냥 막 이렇게 파먹고 뭐 따먹고 막 이런 걸로만 생각했죠. 근데 이 지구도 마치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처럼 우리 복음에서 마치 이제 우리가 그 이 지구를 환경을 대상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공동의 집, 우리의 예. 공동의 집. 그렇게 이제 우리 천고마비의 이 계절뿐만 아니라 우리 사계절 아름다운 이 나라가 앞으로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노력을 하나님께 봉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구와 대전 우리농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세이 예수 듣고 계십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함께라면. 대전교구 평화의 모 레지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교회가 공인한 평신도 사도직 단체죠. 올해는 레지오 마리의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조재국 요셉 대전교구 평화의 모 레지아 제13대 단장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뭐 신자분들이 뭐 대부분이겠지만 또 신자 아닌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레조 마리에라는 이 말에 대해서 또 이 단체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레지오 마리에는 본당 사목에 대한 그 협조 단체로 성모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그 레지오 마리아라고 합니다. 네, 이 선교 활동에 솔선수범하고 또 모든 착한 일에 선봉이 되는 그런 그 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쉽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성모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예.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막 모든 것이 뭐 순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뭔가 영적인 투쟁이 필요하고 예. 그런 투쟁의 과정을 이제 우리가 정말 군대가 예. 싸우는 것처럼 예. 그래서 거기에 빗대서 이제 이 조직된 단체인데 예. 우리나라를 사실 대표하는 단체인 거죠. 우리가 평신 사도직 단체. 신부님께서 이렇게 크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무거운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 한국 천주교회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뭐 사도직 단체가 있지만 실제로 정말 본당에서 레지오 마리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본당을 또 기둥이죠. 정말 돌아가게 하는 쉽게 표현해 맞아요. 돌아가게 하는 맞아요. 그런 봉사자들이 거의 대부분인 예. 거죠. 네. 하여튼 중요한 중차대한 일을 이제 맡고 계십니다. 예. 그 입회 자격은 모든 신자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활동 단원이 좀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활동 단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활동 단원이 되려면은 일단은 그 요즘은 3일간 결석을 하지 않고 3주차 계속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번 나오고 1번 쉬면은 다시 새로 이제 3주차 연속으로 나와야 되고 거기 그 뒤에는 이제 3개월간을 그 도제 제도로 이래서 1대1로 이제 교육을 시켜서 그 레지오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배우고 그다음에 몸소 실천하고 활동을 따라서 하고 2인 1조로 이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정단원으로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님께서는 교중 미사에서 이 선서를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더욱 자랑스러운 레지오 군대가 될 수 있고 예. 그래서 또 모든 일에 착하게 좋은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 레지오 단원의 그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활동하셨는데 지금도 코로나 시기니까 원래 어떤 활동하고 있었고 지금 코로나 뭐 시기에서 어떤 활동하고 계시는지 조금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예, 코로나가 이게
아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레지오가 생기기 전에 왔으면은 알았을 텐데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그 줌 교육을 통해 가지고 비대면 접속 과거에는 그 접속 활동만 해서는 이것이 활동이 인정이 안 됐는데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 전화나 그다음에 또 카톡이나 또 아니면 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동하는 것도 활동을 해주면서 레지오 이 100주년이 되었는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접속 카드를 제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 활동하는 그런 방법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그 4월 19일부터 5월 말까지 29차례 저녁 8시부터 1시간 이상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성모님의 군대라고 그 이야기 하셨었는데 그 교본도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쉽지 않을 텐데 뭐 이런 군대 문화나 이런 거 그 보고 만들었으니까 그 어떠신지 그런. 예. 저들이 그 교본 말씀하시니까 근데 사실상 우리 전주교회는 교본도 있지만은 성서 예, 신약 성서를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많이 알아야 이 선교 활동할 때에 상당한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성모님이 신약 성서 몇 장에 있는 것을 가서 읽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과 친교를 나누어라 이렇게 꿈에도 얘기해주는 그런 그 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나 이런 그 속담이 있듯이 그 신약 성서를 쓰고 읽고 쓰고 이렇게 하니까 거의 2번 하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읽기 전에 쓰기 전에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또 쓰면서 한 번 읽고 쓰고 3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그 많은 레지오 단원들이 신약 성서를 써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국내에서는 한꺼번에 1135명이 쓰기는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와우.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우리가 뭐 레지오 교본이 있지만 우리 사실 신앙의 원천, 뭐 계시 원천 우리 성서를 떠날 수 없죠. 모든 건 성서에서 예. 우러나오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예. 또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번에 또 성서 이렇게 필사 대단히 아주 좋은 하여튼 우리 모습이었고 일단 단장님도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생활 뭐 계속 해나가고 계신데 지금 신앙생활 이제 하신지 뭐 세례 받으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28년 정도 됐습니다. 예, 아니 세례 받으신지? 예. 예, 그러면 저 레지오 마리의 이제 활동은 하신지. 하신지 얼마나? 활동한 지도 한 27년 가까이 예. 됩니다. 신자 되시자마자. 예. 그러면 신자자. 이게 근데 성모님의 군대인데 군대로 말하면 아주 고속 승진을 하신 거네요. 그럼 그 레지오를 이제 하시게 된 어떤 뭐 계기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이제 그 성당에 다녔는데 뭐 어깨너머로 들은 얘기지만은 뭐 발바닥 신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저희 집 마리아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예. 성당만 왔다 갔다 하고 시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시계불알처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뭔가 좀 다니면은 자녀들한테도 돋보기가 되고 이런 것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 봤더니만은 레지오 마리에라는 활동 단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96년도 4월달에 용전성당에 그 레지오 단원으로 입단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이제 그 레지오 마리의 활동을 쭉 지금까지 네. 계속 해오시면서 특별히 뭐 다양한 활동이 뭐 있었겠지만 특별히 또 뭐 기억의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예. 활동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 탐방동 성당에 있을 때에 예. 그 꾸리아 부단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좀 꾸리아 단장님이 5분이 계시고 했는데 사실상 저는 그 연차총 침묵회라든지 성지순례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좀 재미나게 네. 좀 붐을 일으켜서 서로 하고 싶은 데죠. 이걸 하도록 만들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꾸리아 부단장이니까 단장님이 시키는 걸 해야 되고 또 네. 이래 보면은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저 레지오 마리에
우리가 단장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그 단장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탐방동 성당에 소년 그 레지오가 없어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이제 뭐 주위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에 꾸리아 단장님 5분이 계시는데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김영명, 안나 그 자매님한테 조언을 받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된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에 낫 한 자로만 주면은 집을 질 수 있는 정신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여기 탐방동 성당에 뭐 꾸리아가 5개면은 대전 서부 지구에서는 가장 큰 본당이고 가능하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또 그때 저를 도와준 그 학교 선생님이신 소년내조 단장을 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두 분도 도와주시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그 소년내조에 한 12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6학년이 중학생으로 되는 바람에 1년도 안 돼서 또 한 개가 더 됐어요. 그래서 네. 소년 프레시디움을 제가 1년도 안 돼서 2개를 창단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지금 성모병원장에 계시는 김용남 일라리오 신부님께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 격려도 해주시고 예. 아낌없는 칭찬을 해줘서 고래가 춤춘다 그래서 제가 춤췄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이거는 그 완전 군인 정신으로 예. 또 분위기는 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소년 레지오가 시작되는 또 이게 예. 그게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셨군요.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레지오 말이 창립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100주년 희년인데 사실 네. 레지오 예. 100주년을 맞아서 또 특별한 어떤 뭐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그 100주년을 하면서 우리 그 대전에 지금 신부님이 계시는 그 옥순보 신부님 계십니다. 네. 그 할아버지 조부님 그 옥수봉 루카 이 어르신하고 박승록 아구스티노 어르신 이 두 분들이 초창기에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 대선배 그 레지오 단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감사의 생각을 하면서 좀 고마움에 대한 보답을 한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재미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그 100주년이 되는 이것을 만들어 준 것도 이 선배님들이 대선배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대전 평화영호 레지아가 축복을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은 그 길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걸어가신 분의 그런 발자취, 그런 발자취 때문에 또 우리의 지금 오늘 있는 거고 감사함을 그래서 느끼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100주년에 딱 맞는 그런 또 소감, 수혜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역시 뭐 그 뒤를 따라 가고 있는 입장이고. 예. 네, 이 유튜브 댓글 중에 하나는 이게 선교할 때 레지오 월간지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하는 사람도 있고 선교할 때 이게 자료가 돼서 그 도움이 예. 된다는 거 예. 좋네요. 좋네요. 저는 레지오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들었던 그 뭐 말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세례 받고 뭐 세례 받자마자 성당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레지오는 그런 성당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줘서 정말 이게 살면서 고마움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은 세례 받고 뭔가 이게 뭐 친교가 이룰 수 있는 그 활동이 없으면 되게 냉담도 되게 되고 아니면 뭐 세례 받았지만 뭐 이게 깊어지는 거 없으니까 레지오는 그런 차리한 것 같아요. 네. 많은 특히 남성들한테 그렇죠. 조금 남성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자매님들도 그렇지만 또 형님들은 요즘에는 많이 줄었지만 또 2차 주회라고 해서 예,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오 말의 회화 끝나고 함께 친교의 시간 예. 또 그 네. 맛에 또 그리고 보이기도 봉사활동, 그 레지오하고 봉사활동도 예. 이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남성분들한테 코로나 참 오기 전에는 이 2차 주회라고 합니다. 그 주님을 모시는데 네. 하늘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물 속에 있는 주님인데 네, 네. 그걸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쵸.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분기에 한 번씩 그 봉사를 나가서 네. 이 그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네. 또 거기에서 흙을 만지면서 네. 그 수녀님 그 농장에 가서 이 일을 하면은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소화도 잘 되고요. 네. 그런 봉사 활동도
뭐 자주 못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여기 레지오 그 역사 안에서 빈센조와 바우로회에서 이 환자 방문하려면 그렇게 레지오랑 연결됐다고 했는데 지난주 그 빈센조와 바우로 회장이 모셔가지고 그 봉사활동하고 레지오는 같이 연결됐다고 예. 네, 했는데 예. 참 인상적이에요. 이거 올해 김대건 신부님의 200주년이잖아요. 200주년하고 100주년 같은 네. 해인데 예. 혹시 특별한 뭐 활동이나 행사나 그런 뭐 기도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예, 성경 필사하고 그다음에 쉬는 교회도 5,000명. 오. 그다음에 새신자 5,000명. 이거를 목표로 정해서 했는데 사실상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이 그쵸. 목표 달성을 하고도 남았습니다. 네. 네, 네. 해보니까 그 새신자 그 모집은 좀 어려웠고 그다음에 쉬는 교회도는 많이 쉬웠습니다. 거의 한 50% 더 할 수 있었어요. 새신자 모집하는 것에 비교해서요. 오. 그래서 예. 5천 명의 그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레지오 단원들은 순박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리라 믿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 뭐랄까 당근과 채찍 또 잘할 수 있는 요령 이런 것을 제공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월간 레지오 마리에지를 열심히 읽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활동을 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활동을 간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간 레지오 마리에지를 많이 읽으라 하고 또 한 가지 그 좋고 신나는 점은 뭐냐면은 거기에 또 퀴즈가 있습니다. 그 퀴즈에 정답을 맞춰서 제출하게 되면은 그 10명에 대해서 3만 원씩 도서 상품권을 줍니다. 오. 그리고 또 새 프레시디움에 대해서는 성지순례 비용으로 20만 원을 줍니다. 오. 예, 그래서 이번에 총회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사실상 사회로 얘기하면은 주주나 다름없는데 거기에 대한 이 도서 상품거리라든지 그다음에 프레시디움 성지순례 비용을 좀 확대해서 2배나 3배로 늘려달라고 혹시라도 적자 된다면 이분들이 다 책임질 거라고 그렇게 한번 그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회장님 그 빌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네. 신자들에게 빌사 효과가 혹시 있는지 아니면 회장님 느꼈던 저도 거. 그거를 필사를 했고요. 우리 레지아 간부가 5간부입니다. 이제 신부님은 필사를 하지 않았고 그 대신 사무장님이 필사를 해서 4건 필사해서 한 80% 정도 효과를 요번에 거둔 거고요. 다른 프레시디움이나 꾸리아 이런 데서도 그 정도로 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한 번 쓸 때하고 2번 쓸 때, 3번 쓸 때 느낌이 틀리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신약 성서 쓰기라든지 그다음에 교본 쓰기 또 구약 성서 쓰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편하게 좀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머리에 좀 남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오랜 동안 이렇게 레지오 마리 활동하시고 그래서 레지오 마리 활동하면 이제 성모 신심이죠. 예.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인데 그래서 또 특별히 어떤 체험 성모 신심과 관련해서 체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예. 말씀 이렇게 한번 체험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는 이 성당에 다니지 않을 때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제가 알고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별로 제 의식을 못 느꼈어요. 그쵸. 근데 성당에 오니까 십계명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이 구속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계속 다녀야 되나 말하는 고민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화물차를 운전을 했습니다. 예. 그건 그 초창기에 이제 제가 그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근데 그 화물차가 그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어요. 이건 제 기계를 만질 줄 몰라서 그래 된 거죠. 이 화물차의 브레이크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안 하고 계속 타니까 이제 한 3번 정도 밟아야 브레이크를 밟아야 차가 섰으니까요. 네. 그래서 앞에 버스가 섰는데 그 길을 그냥 가면은 박을 것이고 네.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안 박는데 그걸 갔는데 마침 상대편에서 차가 안 와가지고 네. 제가 그날 사고가 안 나고 집에 가서 참 많이 뉘우치고 네. 속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또 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 좀 선행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그때부터 이제 천주교에 대한 것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사도적 이 뭐랄까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본당 신부님의 그 사목 지침에 반대하는 일은 하지 않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생기면은 기도하고 또 그 다음번에 다른 사람하고 상의하고 또 저들 집에 그 마리아는 좀 몸은 안 좋지만은 마음은 아주 깨끗하거든요. 지금 자매님 그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저는 사실상 우리 그 형제님들이 성모님을 모시듯 자기 배우자한테 네.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외짝 교훈은 없지 않겠느냐 네. 그 생각을 하고서 앞으로 이제 그 자기 부인을 그 성모님 모시듯이 좀 네.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예. 정말 손모님 보호해 주셨네요. 그렇죠. 정말 삶을 살리셨어요. 저 생각해 보면 그 우리 삶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느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그걸 미처 모르고 살다가 또 이렇게 항상 어느 순간 이렇게 또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득 이제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걸 성모 어머니의 또 우리 보호가 함께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신부님 예. 뭐 손모님의 보호 이게 느껴본 적 있으세요? 이런 저요? 큰 사고라든지 큰 잘못한 거라든지 손모님의 이렇게 저는 큰 사고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항상 손모님을 보호해 주셨네요. 네, 항상 네. 미리미리 항상, 생기기 네. 전에. 네. 오 좋네요, 좋네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평신도 사도직 대표 단체인데 그래서 이제 이 내주말에 활동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해나가실 거고 우리 대전교육의 대다수의 우리 평신도 형제 자매님들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혹은 뭐 당부 말씀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사랑이란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고요. 네. 이것은 아마 아무리 말을 해도 기분 나쁘지 않는 용어고 네. 아름답고 용기 있는 그 희생과 숙명, 그다음에 우리 그 내조 단원의 전후에 아낌없는 격려, 응원 이런 것에 인색하지 않고 네. 아주 그냥 남발하는 거예요. 수표를 그 발행하듯이 네. 돈을 물쓰듯이 하듯이 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네. 이런 내조 단원이 돼야 저 사람 참 내조 단원 되더니만 사람이 아주 착하고 좋아졌다. 나도 저렇게 좀 살면은 관상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오래 살지 않을까 그것을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간부라 하면은 공정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사심에 뭐 이래 돼 가지고 그 공정하게 일을 못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의롭고 용기 있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성모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독생성자 예수님 제자가 되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또 이렇게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우리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예. 것이 지금 회장님 단장님 말씀처럼 그게 적용되는 게 레지오 마리아 같아요. 예. 그게 또 신앙생활인 것 예. 같고 이렇게 바쁘신 중에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라면은 우리 조재국 요셉 대전교구 평화의 모래자 제 13대 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금의 선택.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 Say 예수. 이런 거 있어요 댓글에서. 마태오 신부님 축일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추석이 제 축일이었습니다. 네, 특별한 일이 있으셨어요? 특별한 일 선물 있었습니다. 받거나? 우리 저기 추석 때라 교구청에 뭐 신부님들 다 또 대개들 가시고 했지만 우리 교황청에서 오. 축하에 또 이렇게 전화가 대주교님, 우리 장관님. 이용식 라자로 오. 장관님께서 이렇게 축하 전화를 주셨습니다. 와, 정말 그 그래서 우리
라자로 정- 재직원님 사랑합니다. 네, 진짜 정 많으신 라자로 주교님 또 여기 바쁘실 보니까 텐데. 예, 김스테파니아 자매 아니 스테파니아 자매님이 또 반갑습니다. 아까 저 축하해 준 사람 누구예요? 축하했던 사람은 여러 아, 사람 여러분들이? 했었어요. 아, 그리고 레지오드에서도 수아데르 활동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고 네. 추억도 많고. 우리 천주교는 하여튼 어디를 가든 음, 보편적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댓글에 또 이렇게 음. 청주교구에서 레조했었고 지금 또 청주교 생태환경위원회 활동하고 있어요. 사실 뭐 지역이나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 하는 일은 이렇게 같다는 거 이걸 또 가톨릭의 또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축하드려요. 이렇게 또 해주신 네, 감사합니다. 네, 요셉 단장님한테도 감사하는 말도 있고. 네, 지금 빵톡이나 유튜브에 접속해서 댓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각자 편한 시간에 차분하게 홈페이지 이용하실 되고요.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세이 예수 찾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쉐리 댄스에는 누군가를 칭찬하는 사연 내지는 또 자기가 겪었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Q&A라는 코너도 있습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도 드리나요? 예, 선물 드립니다. 대전 가톨릭 우리동에 제공하는 유기농 상품을 매주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또 대전 우리농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에스텔의 시선. 스페인 사람인 저에게 한국의 명절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합니다. 추석이나 설날 때 사람들은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보낼 거라고 물어봐요. 가족이 멀리 있으니 슬프지 않느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 살짝 당황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국의 명절이 의미가 있거나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난 9월 20일 추석이었는데 역시 우리에겐 그냥 평범한 9월 21일 화요일이었어요. 설날도 마찬가지죠. 평범한 2월 중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하게 쉬는 시간들이죠. 오히려 스페인과 달리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을 크게 기념하지 않으니까 그때 슬플 때도 있어요. 한국에 살면서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명절 때 제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위례 논쟁 때문에 중국에서는 예수회 선교사들과 도미니코 선교사들이 갈등이 있었죠. 제사는 종교적인 요소냐, 분수이냐 이러한 큰 갈등이 있었는데 1790년에 우산 숭배로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1939년에 중국 위례에 관한 훈령을 공포하면서 제사를 다시 허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제사 지내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항상 궁금해요. 제사를 지내면서 영적인 부분을 느끼고 있을까? 그리고 가톨릭과 유교는 서로 통하는 게 있을까? 어떤 가족은 가톨릭 신자 되면서 제사 대신에 미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제삿날 밤에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는데 나 배고프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올해만 제사를 지내자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외국인인 저에게 한국의 제사는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제사를 지냈나요? 어떤 마음으로 지내세요? 부담 갖고 지내시나요? 조사님들께 감사하고 지내시나요? 안 하면 그분들이 영이 화날 것 같아서 두려움으로 지내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제사 지내시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추석 명절 잘 쉬셨겠네요. 네, 우리는 편하게 집에서 아니, 제 쉬었어요. 생각에는 이 추석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는 추석하면 그 둥근 보름달처럼 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 풍요롭고 네, 따뜻하고 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지내는 그런 이미지인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게 아니었군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그냥 같은 휴일. 쉬는 날, 토요일처럼 쉬나 보다 하는 날. 그렇구나. 또 이렇게 아무 느낌 없어요. 네, 그렇게 다르구나. 네, 우리는 오. 크리스마스 때 크게 느끼고 부활 때도 많이 느끼고 그때는 가족 보고 싶고 특별한 거 먹고 싶고 우리에게는 명절이니까. 요한이 지금 이번 추석 연휴 때 뭐 누구 특별히 우리 찾아온 사람 없었어요? 친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친구 먹고. 네. 그 친구도 외국인이에요? 그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네, 음,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제사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예. 제사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그리고 여성들은 많이 고생하잖아요. 네. 물론 남성들은 마음 따뜻할 수 있는데 여성들은 명절이 오면 조금 마음이 그렇게 좋다고 하지는 않아요. 피곤하다고 네. 하시고 이게 음식 만들고 그렇죠.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 추석에 대한 그 감흥 이건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아니면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꿔서 제가 만약에 외국에 사는데 그렇죠. 그 나라의 고유 명절인데 우리한테는 전혀 생소한 거다 하면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거기서 오래 살아도 제가 추석으로 느끼는 그런 감흥 같은 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가족 만나서 노래 부르고 그리고 추억 쌓여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 스페인은 그래도 그리스도교 국가니까 그런 우리가 말하는 명절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교 관련한 것들이 그대로, 많겠네요. 네, 그대로 크리스마스, 부활, 음, 그리고 1월 1일, 음. 새해 예. 그런 세 가지죠. 그런 감흥은 우리 오래된 천주교 집안에서는 있어요. 우리도 당연히 이 부활절,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예, 그것이 우리 안에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집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컸어요. 설 추석보다 우리는 부활절, 성탄절이 더 컸어요. 저도 거의 스페인이랑 비슷한 걸 해요. 오, 그렇구나. 신자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죠. 이 그쵸. 제사 우리가 차례 지낸다고도 하고 제사 지낸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뭐 가난해서 뭐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10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월급 타시면 그걸로 다 교육비로 다 들어가니까. 그래갖고 추석 되면 뭐 별게 없어요. 먹을 게. 뭐 무슨 뭐 부침개를 부치는 것도 없고 그냥 겨우 하는 게 이제 송편 하나 만들어 갖고 그것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만들어서 곧 배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 큰형이 이제 지금 큰형 신부님이 제일 큰형이라 하시고 이제 지가 배급을 해줘요. 그래서 받아 먹는데 근데 이제 그때 아버지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제사 지내요. 네? 차례 좀 지내요. 우리도. 왜냐면 제사를 뭐 지내야 뭐 음식이라도 넣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없는 살림이지만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뭐 빚을 내더라도 음식을 장만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추석 끝나고 뭐 설 끝나고 이제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네. 음식 먹은 얘기만 하는데 네.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성당 가서 위령 미사 봉헌하고 네. 연도 바치고 뭐 이런 네.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사 지내면 뭐가 있겠지.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그러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그래? 알았어. 그러시대. 그래갖고 저녁 때 모이더니 사과 하나를 십자가에 앞에 놓더니 연도라고 해갖고 기도 시간 1시간 동안 그냥 사과 하나 놓고 바쳤어요. 나중에 끝나고 사과 깎아주대. 예, 사과 하나만? 예, 사과 어떡해. 예, 그 사과도 칼로 쪼개서 나눠 먹었어요 또. 어떡해. 어떡해. 아니, 마음이 근데 아프다. 이 조상 제사 옛날에는 이 오해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아. 윤지충 권상위원하고 뭐 네. 그 진산 사건이라 해서 네. 그때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이해를 잘못해서 네. 우리들의 그 조선에서의 제사가 마치 그 미신행위, 네. 뭐 그런 걸로 이제 오해했던 거죠. 네. 그걸 이해를 잘했으면 사실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쵸. 오해에서 빚어진 건데 지금은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제사 또 차례 지낼 수 있죠. 네. 네. 예. 지금은 편하게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집은 계속 뭐 제사를 지내겠다 하면 지내도 네. 되고 아니면 우리는 뭐 제사 안 지내고 그냥 미사 뭐 봉헌한다. 사실 미사가 네. 최고의 제사죠. 뭐. 네. 자녀님께 드리는. 그쵸. 그래서 그건 편하게 하면 돼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사 지낼 때 아니면 안 지낼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제사 지낼 때 두려움으로 하는지, 아니면 뭔가 나쁜 일 생길 것 같아서 안 하면 지내는지, 아니면 우리 조상님들한테 감사하고 수학도 감사하면서 하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도 음식 만드는 사람이나 뭐 있는 사람들은 사오지 않고 기쁘게 그렇죠. 지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네. 억지로 진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오면서 와 고통스러우면서 자매님들도 진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사실 제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돌아가신 분, 하나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 우리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해주신 우리 조상님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께 인사하는 것처럼 네. 돌아가신 다음에는 인사 안 하고 그냥 뭐 끝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는 우리 삶이 뭐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께 대한 존경, 공경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설날 때 세배 드리잖아요. 절하잖아요. 네. 어르신들한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께도 그렇게 세배 드리듯이 공경하는 거죠. 그런 차원의 지향인 거고. 근데 그래서 그것이 마치 조상 신, 우리가 하느님께 흠숭을 그건 드리고 하는 아니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상 신의 개념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뭐 돌아가신 부모님 그분들에 대한 공경의 의미로 하는 것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산이들을 위한 제사. 그쵸. 왜냐면 사실상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돌아가신 분한테 무슨 뭐 떡을 드려요, 뭐 술을 드려요. 돌아가신 그쵸. 분은 근데 끝난 거죠. 하나님의 은총 네. 안에서 맡겨 드리는 거고. 사실상은 거기는 떡 뭐 거기 음식은 누가 먹어요? 우리 먹죠. 우리가 먹어요. 우리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의 사실상은 실질적인 의미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살아있는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렇죠. 기쁨이죠. 예, 그래서 네.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쵸. 음식이 있고 술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냥 사실 조상님은 핑계예요. 그쵸, 그쵸, 예, 그쵸. 조상님을 명목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네. 가족들끼리 우애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거 그렇게 하라고 우리 조상님들이 제사라고 하는 차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거죠. 네. 너희들이 아무리 흩어져 살아도 이날만큼 함께 모여서 서로 간에 살아온 얘기도 나누고 네. 너희들이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이렇게 잘 살아가라. 우애 있게 살다 보면 서로 다투는 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한 형제라는 걸 잊지 말고 이걸 항상 기억해라. 그러라고 만들어놓은 우리 조상님들 우리에게 물려주신 좋은 유산 네. 장치인 것 같아요. 네, 작년보다 올해 사람들 많이 만난 것 같고 네. 산소도 올해 작년보다 많이 간 것 같고 네. 올해 조금 물론 원래대로 안 하셨겠지만 올해 조금 느낌은 자동차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게 많아졌어요. 이게 많이 네. 적응된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네.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네. 작년 처음 코로나 생겼을 때는 완전 무슨 막 엄청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랬지만 사실 작년 초기보다 지금이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없어요. 상황은. 근데 네. 이미 적응을 잘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어떻게 그쵸. 행동해야 되는가 알기 때문에 아마 작년 추석 때보다는 지금 추석이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그죠. 어르신들도 2차까지 맞으신 분들 많아서 네. 그래서 지금 안전하게 그 만날 수 있는 잔치인데 신부님 그럼 그 뭐 미사나 제사나 이번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족 만나셨어요? 그 뭐 추석 당일날 그 집에 가서 가족 미사 봉헌하고 왔어요. 그래서 큰형 신부님이랑 네. 저랑 그다음에 우리 누나 수녀님이 지금 이제 안식년 와 있어갖고 네네. 누나랑 또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또 시집간 누나 뭐 이렇게랑 해서 다 모여가지고 거기 사제도 있고 수도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그래갖고 오. 예, 집에서 함께 미사 봉헌하고 왔습니다. 하느님의 백성. 예, 한일 백성. 그럼 미사 그 체대 앞에 과일이나 뭐 이런 것도 하셨어요? 아니면 뭐 아니, 그건 그건 안 안 하고 하고. 네. 나중에 같이 지금까지 뭐 하여튼 밥 드시고. 예,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뭐라도 있을까봐 아버지한테 했더니 사과 하나 얻어먹은 것도 없고 그 추석 명절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사실 보통 추석하면 이제 막 많이 모이잖아요. 네. 우리 이번에 그래도 그렇게라도 모이긴 했는데 네. 누나도 난식년이니까 이거 온 거고. 근데 보통 다 우리가 형제들이 뭐 다 4명이 신부고 뭐 한 네. 명이 수도자고 한 명 동정녀고 막 해서 8명 중에 여섯 여섯 명, 명, 여섯 하느님의 명. 그리고 본권. 나머지 둘만 이제 누나들 둘만 네. 결혼했는데 근데 사목하고 뭐 수도 생활하고 뭐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같은 시간에 모여서 뭐 이렇게 이럴 수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예,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신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당에 합동 위령 미사가 있고 뭐 그 연휴 기간에도 또 미사가 있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네. 자기가 시간 될 때만 잠깐 와서 부모님 뵙고 가는데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예전에 제 보자 신부 때 이제 집에 저 혼자 이제 집에 갔어요. 왜냐면 형은 시간 또 다르고 또 형제 중에 둘은 뭐 대만에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 시간 될 때 잠깐 뵙고 오려고 추석날 사과 한 박스 들고 그것도 이제 어떤 신자분들이 저한테 선물 주신 거 그거 들고 갔는데 초인종을 띵동 눌렀는데 한참 있다가 열어요. 봤더니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계신데 저녁 때 된 것도 모르고 그냥 촛불만 켜놓고 그 어두운 방에서 그냥 두 분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 켜고 아주 어두워진 것도 모르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근데 아직 기도가 두 분이 안 끝났어요. 그러나 기도하실 때까지 제가 이제 뒤에서 묵주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냉장고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우리 며느리가 있거나 무슨 뭐 조카들이 있거나 우리 결혼한 누나한테 조카가 있긴 하지만 거기는 다 이제 시댁 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음식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좀 이따가 그냥 기도 끝나면 인사 하나 하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이거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뵈니까 쭈글쭈글 껍데기만 나와 껍데기만 아, 쭈글쭈글 저 알맹이는 어디 갔나? 네? 우리 옛날에 막 아버지 어머니의 그 젊음과 패기와 그쵸. 열정과 그 재능, 그 총기 이거 다 어디 가고 지금은 껍데기만 남았나? 딱 험험히 바라보다가 앞에 십자가가 다 걸리는 거 보는데 십자가 예수님도 쭈글쭈글 껍데기만 남았어요. 네. 비슷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십자가가.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보다가 느낀 게 저 알맹이를 우리가 삼켰구나. 알맹이를. 예수님도 4년들 가져갔구나. 예수님도 세상이 삼켰구나. 그래서 그렇죠. 세상이 안 망하고 버티고 있는 거고 우리 자식들 안에 부모님의 모든 것이 와 있구나. 이런 그런 기억들이 펠리카노처럼. 있습니다. 예. 오. 그래서 하여튼 저한테는 추석 명절이
좀 쓸쓸하긴 하지만 또 네. 때로 다른 면은 충만한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어떤 여러분들 좋은 추석 명절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생각할수록 자연의 섭리는 위대합니다. 요즘 햇볕이 여름처럼 뜨거운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햇볕을 잘 받아야 곡식이 잘 익게 하고 과일에 당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가 좀 덥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벼가 잘 여물고 있구나. 과일들의 단맛이 점점 깊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정말 순리적인 생각이네요. 그러면 오늘 아쉽지만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성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장소엽찬, 대전 가톨릭 동민의 우리동 카페 그리너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였습니다. 저는 스페인 선교사 에스텔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푹 쉬세요. 고생 많으셨어요.